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말씀 준비한 거를 좀 나누기 전에 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들이 다 어렵고 우리도 사실은 뭐 좋은 지금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저한테 아주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주시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지는 않지만 예배 드릴 때 꽉 찬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그 미국에서 지금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몇 분한테 이제 나눠드리고 청년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그 미국의 에즈베리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 사랑을 공급받고 돌아가세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배 끝나고 한 20명, 30명의 학생들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남아갖고는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막 뜨거워지니까 학생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갖고 강단을 가득 채워서 지금 십며칠, 한 20일 가까이 되거든요. 24시간 동안 십며칠 지나고 있는 중인데도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갖고 그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려면 한 6시간, 7시간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 바깥에 그냥 그 잔디 광장에 앉아갖고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또 기다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라이브로도 나와요. 그게 현장으로 라이브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보면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이제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즈베리 대부흥 지금 나오고 있고, 그 24일부터인가는 다른 데로 이렇게 또 좀 퍼쳐서 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 현장에서는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게 잘 맞는 건가? 지금 예배를 여러분 드리면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 갖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직 그 잘 모르는, 또 막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얘기 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거기에 그 에즈벨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참여해서 찬양하고 하는데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배 오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현장,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온라인으로 봐도 되는데 왜 찾아와요? 그 현장, 역사의 현장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그 기도를 부탁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막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리아회 그 기관별 모임 우리 최한성 권사님 못 오셔서 제가 같이 인도를 하는데요. 인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얘기를 쭉 저도 들어봐요. 근데 우리 임수옥 권사님 얘기해도 되겠죠. 임수옥 권사님 2주 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느냐면, 시집가서 교회를 다닐 때 자기만 다녔다는 거예요. 정확한지는 몰라요. 저도 한 번 들어서 잘 기억 안 나지만 대략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니까 손위 형님, 동서죠. 동서 형님이 예수 믿는다고 타박을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못 배운 사람들이 나가는 곳에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 입이 아멘 하는 입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동서 형님네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이 갑자기 정신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도 호전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 아들들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정상적으로 됐다는 거죠. 그 뒤로 이분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되었대요. 권사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그 입이 아멘하는 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맞죠? 제가 잘 전달했죠, 권사님? 네. 좀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연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품고 읽을 때마다 정신 차리고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본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 참 중요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가 우리 몸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때리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만져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14절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 1장 전체의 말씀을 봐야 되고요. 그 말씀은 명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거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거하실 수 있느냐? 바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이게 무슨 얘기냐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둠만 있다고 하면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작전 장교로 휴전선 쪽에 복무할 때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북한 가까운 쪽이죠. 새벽 2시쯤에요. 비상벨이 울렸어요. 간첩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바닷가에 나타났으니 빨리 비상 출동을 해서 그들을 공격하라, 뭐 이런 이제 명령이 내린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막 떠갖고는 조명탄 터뜨리고 수류탄을 던지고, 그리고 그쪽 보이는 간첩이라고 보여지는 그쪽에 막 총을 쏘았습니다. 전방을 잘 살펴라 소리치면서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서 들려오는 그 작전 지시대로 날이 밝아올 때까지 전투를 벌였어요. 병사들은요, 두려움이 있었죠. 저쪽에서 우리한테 총을 쏘면 누군가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총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식은땀이 흐르는 그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돼서요, 날이 밝게 되었습니다. 봤는데 간첩의 시체도 없고 간첩이 넘어온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보부대에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작은 바위가 출렁이는 파도에 의해서 보였다 보이지 않다고 하니까 그 보초 군병이 간첩으로 착각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아름다운 바위였는데 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간첩으로 보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비쳤을 때는 잘 보여요. 그러나 비치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내면과 영혼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면서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요. 혼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너희가 이 빛을 받아들여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서두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3절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 거기에 있는데 그 말씀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한이 볼 때는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이 그 빛을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그래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야, 너희들 헷갈리고 혼돈하며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내가 빛을 비춰줄게. 그래서 깨닫고 살아가라. 그래서 비춰줬지만 어둠이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빛을 막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어둠 가운데 그들이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시적으로 그 육신의 가시적으로 너무나 많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빛공해라는 말도 있잖아요. 한반도의 그 밤을 비춘 위성사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사진을 보면요, 북한보다 남한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진 올려줄 수 있나요? 네, 이거예요. 이 밑에는 남한이에요. 저 위에는 검은 부분은 그냥 바다가 아니고요, 북한이에요. 북한 전력난 때문에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남한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부위가 있죠. 어디죠? 수도권. 수도권은 마치 무슨 뭐 불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빛이 비춰지지만 정말 그 심령 가운데는 정말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환한 도시인데 현대인의 심령에는 그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빛이 비춰지고 있느냐? 정말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없으면 내 앞길, 내 운명도 미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들은 예수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것도 없죠. 안개가 짙게 깔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 시대를 뭐라고 명명했느냐면 불확성 시대라고, 불확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래가 너무 암담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랬느냐? 아니요. 옛날 조상들도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고 죽음이 어떤지 몰랐고 그래서 그 미래와 운명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장례식 절차만 봐도 뭐 여러 가지 장례식 절차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낸 절차들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불확실하니까 뭔가 좀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요, 그 불안을 우리 개신교는요, 천국과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그 소망의 예식으로 바꾸었죠. 그런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는 거다.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의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보낼 때도 그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천국 입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몇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 빛이시고 길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생각하니까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었어요. 참과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었어요. 헛되지 않은 것과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빛이 없을 때는요,
돈이, 물질이 나를 해방하는 줄 알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이 나를 이롭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찰나와 같은 쾌락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참 기뻤는데,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요, 이 즐거움이라는 건요, 그 즐거움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즐거움이 사라지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즐거움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참이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영원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셨습니까? 이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운명까지도 훤히 꿰뚫고 알았어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의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었다라는 것까지 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예수를 믿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항상 담대하고 두려움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너 예수에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빛을, 생명의 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교회만 가면 뭐 다 되는 줄 알고, 뭐 교회가 뭐 떡을 주냐, 뭐 뭘 주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데 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뭘 봤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 있어요?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요? 저 나쁜 놈들, 나에게 돌 던지는 놈들, 하나님 번개 천둥 쳐갖고 다 죽여주세요. 이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예수님 저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보니까요, 원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앞길을, 내 운명을, 내 미래를, 심지어는 내가 가야 할 그 내세까지 믿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얽맨 우리들, 죄에 얽맨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빛을 내가 품고 그 생명을 내가 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죠. 그 예수를 믿어 그 생명이 내 안과 밖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요동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재미난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구원에 대한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가 답변하는 그 영상을 보았어요. 무엇이라고 할지 좀 궁금했습니다. 신학자니까, 또 대단히 학식이 높은 분이니까 이분은 뭐라고 또 설명해 줄까? 그래서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과 똑같았어요. 그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예수를 모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의 시대에 맞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인데,
그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이었거든요. 모른다는 대답을 우리가 그동안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얘기에 어쩌면 충격을 먹은 게 아니고요. 그 답변 뒤에 정신이 번쩍 드는 대답 하나를 제가 더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보기에 삶이 엉망인 그 사람들도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나는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안에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 빛이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생명의 빛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영접했다라는 말인데, 그 영접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신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전체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돈을 벌면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 관계가 좋지 않아 싸우는 중에도, 다투는 중에도, 화가 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절망스러울 때도 예수님 믿는 거고요. 기쁨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엄습할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요, 영접하는 자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이 말씀의 그 본뜻을 여러분이 정말로 아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여러분들 누리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발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는요, 어원적으로 따지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권세는 뭐냐? 우리가 권세를 오해할 때 기도하는 데 응답받고 뭐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내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뭐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권세를 생각하는데, 그게 그 권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뭐냐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권세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깨닫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나의 아버지는 누가 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시는 거예요. 그분이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권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그 고백했던 정말로 삶이 무너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거꾸로뜸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그렇게만 고백했습니까? 나는 풍부할 때도 있었고 또 빈곤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와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팔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신 강원이 뭐 장로님이라고 하시는데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의료 선교를 하시니까 강원이 선교사님.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그 칭찬하는 분입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제 첫 번째로 그 의료 선교사를 나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요, 원주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원주에서 개업을 했는데 이분이 정말 그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값을 그 병원비를 짜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8세가 되던 해에 느닷없이 병원과 가산을 정리하고 그 부인과 함께 네팔로 의료 선교를 하러 갔대요. 근데 그 48세면 저보다 어린 나이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나갈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자기 인생을 드리고자 사역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 그 시점은 바로 영화가 나왔대거든요. 여든을 넘었죠. 여든을 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여러분 환자를 몇 사람이나 받았느냐 했더니 150명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150명 치려면서 그 노인네가 너무 힘드니까 매일마다 이 진통제 주사를 맞으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것보다 이 사람들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30년 넘게 진료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영화로 나온 게 뭐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소명 3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뭐 그동안 우리 천주교에서 뭐 어떤 분들 막 했던 그런 것들 영화가 나왔잖아요. 기독교가 이런 거 만나면 소문도 안 내요. 이런 훌륭한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요, 이 부부가요, 영화가 개봉됐다는 것 알면서도 시사에도 참석도 안 하고요, 어떤 관련 활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냥 평상시처럼 그 네팔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소명이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이미 소명은 시작됐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얘기를 제가 또 관련 또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이분의 얘기를 찾아봤더니 이분이요, 일반 병원 할 때는요, 환자 보기가 귀찮아도 힘들었대요. 너무 환자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힘들었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네팔에서 선교하는 동안은 그 환자들이 한 사람도 그렇게 귀찮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 안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 참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생명이 소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바로 소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는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회개할 것들이 많지만 우리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기 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화학교회 예배에 왜 찾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없어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돈을 얼마나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교회가 그런 곳 아니잖아요. 병이 있으니까 병만 낫기를 위해서만 찾아오셨어요? 아니면 주일 교회 빼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요즘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보면. 옛날엔 그런 생각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어쨌든 불안하니까 안정 찾으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빛이 스스로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빛을 찾아온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도 같은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온라인으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어서 들어오셨겠지만 그 들어오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요,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는 도저히 생명을 얻을 곳이 없으니까 나는 주님밖에 내가 생명 얻을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나오셔야 되고요, 세상에서는 방황했지만
그러나 인생의 답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내 생명의 주인을 따르며 인도함을 받으려고 이곳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까.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빛을 발견하세요. 생명을 발견하세요.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세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그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